이곳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자 이렇게 모였습니다. 또 주의 말씀이 어떠한가를 알기를 원하여 또한 우리가 모였나이다. 하나님, 오늘 시간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앞선 부분들을 이 시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신가를 우리가 온전하게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오늘 또 지나간 우리의 삶들이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나 이런 부분들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버겁기도 했었고 참으로 암담하기도 했었던 우리의 날들이었음에도 하나님 여전히 우리의 손을 붙잡고 여전히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산을 지날 때나 골짜기를 지날 때나 들을 지날 때나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이 시간에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늘 호흡하시며 함께 동행하시는 그분을 매일매일 만나게 하시고 매일매일 그것을 우리가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셔서 늘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그 끈을 놓치지 않게 하여 우리가 주님을 찾고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삶이 우리를 얼마입니까? 하나님, 그것이 문제가 아님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보다 더 큰 문제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우리의 모습임을 우리가 이 시간에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진정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심을 이 시간에도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이 앞서서 우리 앞에 행하신 것을 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각각의 심령 속에 마음의 평강을 주시고 그 생각하는 것들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전하신 하나님만을 이 시간에 온전히 바라보며 찬양할 수 있도록 주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실 텐데 오늘 또 나된 것을 외치기보다 주의 주님 되심을 이 시간에 고백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기억하시고 참으로 살아가는 이 모든 민족들이 주를 향하여 외치는 우리의 모습들이 다 되어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 모든 정사를 하나님께서 굽어 살펴주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때를 입는 우리의 모습들이 다 되어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시간도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부터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특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을 통해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오늘 말씀을 로마서 1장인데 8장을 적어놨어요. 참 로마서 8장이 정말 굉장히 이제 요한계시록을 압축했다 할 수 있을 정도로 로마서 8장은 굉장히 로마서 같은 내용을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이 로마서 8장을 읽으시되 계시록 전체의 내용을 상상하시면서 읽어보시면 딱 들어맞아요. 요한계시록을 알기 힘들고 이해하기도 어렵고 다 읽기도 버거울 때는 로마서 8장 한 장을 딱 읽어보세요. 그게 다 내용이 들어와요. 여지껏 그걸 알지 못하고 요한계시록이 어렵다고 들어가지는 못했던 거예요. 로마서 8장을 보면은 그 내용이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4절에 뭐가 나옵니까? 죽으실 뿐만 아니라 살아나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그렇게 하면서 로마서 1장 죽으실 뿐만 아니라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소개하면서 생명의 성령의 법 1절에서 이제 나를 사로잡았다는, 나를 해방시켰다는 그 모든 부분에서 요한계시록의 그 더럽고 험난한 그 과정들을 다 끝내버리는 거예요, 사실상. 근데 우리는 로마서 글자 하나하나 쳐다보면서 뭐가 옵니까? 어렵다, 두렵다. 우리 장로교 교인들이 항상 그 생각을 해요. 어렵다, 두렵다, 무섭다. 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 보면서 무섭다? 참 어이가 없는 소리죠. 어이가 없는 소리. 그만큼 하나님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몰라요, 하나님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이 아버지를 모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처참한 상황입니까?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홍길동과 같은 사람이에요. 좀 우리가 다시 한번 각성을 해야 됩니다. 각성을 해야 돼요. 우리 한번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게 우리의 모든 거예요, 사실은.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오늘 설교 더 이상 안 들어도 돼요, 사실상. 근데 내 마음에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다시 한번 복음의 내용을 1장 1절부터 4절을 통해서 복음의 내용이 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싶어서 이 말씀을 떠들었습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를 우리가 뭐라 하겠습니까?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부터서 뭐라고 하냐니까 나에 대하여 기록했다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가 누굽니까? 나가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 성경은 온통 그 내용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예수 그리스도를 빗나간 얘기를 해야 은혜를 받는 것이 오늘 현실이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오후에 가셔가지고 방송의 채널들을 한번 돌려보세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보다 다른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교인들이 환호하고 몰려들고 아멘하고 이것이 오늘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나에 대하여 기록했다. 나는 누구냐?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너희에게 끼칠 영향이 뭐냐? 너희가 죄를 용서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전체의 기록이라는 겁니다. 그 영생은 뭡니까? 영생은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믿는 거예요. 처음과 나중이다. 이 비로소 설명을 해놓으니까 우리는 자꾸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게 될 때 생명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이라는 거죠.
오른쪽에 에베소서 5장 2절을 펴봅니다. 우리가 저지난주에 레위기서를 봤는데 레위기서를 보고 나서 에베소 5장 2절을 생각하니까 레위기서가 또 떠오르더라고요. 자, 레위기서 5장 2절에 뭐가 나옵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이게 내 얘기라는 거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 구약 성경에는 뭘로 나오냐면 생축으로 들었다고. 생축, 살아있는 짐승. 레위기서에 나오는 황소와 송아지로 들었다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이 거기에는 짐승으로 나왔지만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졌음으로 인해서 나의 죄가 깨끗하게 씻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레위기서에 5가지 제사가 나오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제제 이런 것들 쭉 나와요. 그것들의 공통점이 뭐냐? 속죄제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 속죄제의 중심에 누가 있냐?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면 지금도 황소와 송아지 피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어처구니 없는 현실로 가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밑바닥에는 그것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 부분들을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들을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참 힘들어요. 그러면서 레위기서 1장에 우리가 보면서 뭐가 중요했냐면은 이제 소를 잡고 염소를 잡는 것도 중요했는데 그 속에 있는 내장에서 기름을 제거해서 태워드리는 것이 어찌 보면 핵심 포인트로 나와요. 기름을 태워드리니까 하나님 뭐라고요? 향기로운 냄새라고 해요. 향기로운 냄새. 기름을 태우니까 향기로운 냄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 냄새는 뭡니까? 나중에는 이제 그 냄새의 단어가 수입니다. 이런 부분으로 이제 나가는 거죠. 이제 어느 성경으로는 그렇게 들어가요. 레하의, 르하의, 이제 이런 식으로 푸뉴마 이런 식으로 단어들이 이제 쭉 이제 설명이 되어지고 있는데 기름을 태운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름 부으심.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제물이 될 것을 그 번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줬던 그 사실들이었다는 거죠. 자, 로마서 1장 1절 봅니다. 예수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1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복음이라는 거죠. 복음. 그래서 2절에서 이 복음을 끌어내서 설명을 하죠.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 복음이 뭐냐? 한마디로 말해서 그의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문장을 쭉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좀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복음이 뭐냐 이렇게 다 대답을 안 해요. 이 부분을 읽어놓고도. 그러니까 복음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2절에서 기록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 근데 우리가 이성으로 해석하면 이런 부분들이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나의 생각과 마음이 이런 부분들을 때로는 막아버립니다. 성경을 읽을 때 자꾸 내 생각으로 읽으려고 해요. 내 마음으로 막 모든 게 막아요. 이건 아니고 다 막아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의 그 진리를 분명하게 깨닫지는 못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마음이 차단해버립니다. 로마서 1장에 이제 후반부로 가면 뭐가 나오냐면 사람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는 싫어한다는 부분이 나와요. 놀랍게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 마음들이 우리 속에서 나온다는 거죠.
무서운 얘기들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자,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찾아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은 성경은 그것을 분명하게 지적을 해주고 있어요. 막아버리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뭐가 나옵니까?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감찰을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 라고 하죠.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는 거죠. 마음을 딱 닫아버려요. 그게 누가 합니까? 세상 신이 근다는 거예요. 세상 신. 세상 신은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세상 신, 마음을 호미하게 하여 못 믿게 한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기는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을 자꾸 마음으로 막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째요? 그들의 믿음이 육적인 믿음이라는 거죠. 어린아이의 믿음. 그래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고 막 이런 점들을 스스럼없이 해요. 여전히 그들은 교회 모습은 가지고는 있었지만 여전히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 마음이 상실한 대로 내버려져서 결국은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하는 그 마음들이 차단되어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내 생각을 내세우고 우리끼리의 모임을 내뱉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마음을 막아버린다는 겁니다. 복음으로 가려고 하는 그 마음들이 점점점 멀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를 누굽니까?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러므로 해서 요한복음에처럼 생명을 얻게 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했잖아요. 그 의는 뭡니까?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살아나심으로 살으심이 의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서 생명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생명은 뭡니까? 진리의 영이요. 그는 또한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이 단계까지 우리가 못 가게 막고 있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막고 있어요. 자, 2절을 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복음의 본질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복음을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뭡니까? 나는 이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거죠. 내 상황은 이럴 수밖에 없었다. 그게 우리의 고백입니다. 복음을 아는 자는 그런 상황이었을지라도 하나님이심을 발견한다는 거죠. 그걸로 끝나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온통 나에 대하여 기록한 것이라고 했어요. 나에 대하여.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다른 걸 찾아낸다는 거죠. 다른 걸 찾아내요.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아들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자, 마태복음 1장 21절 펴니다. 자, 오늘 말씀 보니까 제가 참 놀랐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냥 23절에 또 뭐가 나옵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 하라. 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오늘 로마서 1장 3절에 보면은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첫 번째 육신으로는 다윗을 통해서 나졌고 두 번째로 4절에 성결의 영으로 죽인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는 능력을 하나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성결의 영으로 두 가지로 나옵니다. 예수라 하라 임마누엘이라 하라. 예수는 뭡니까?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결의 영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즉 이것은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임마누엘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육신으로는 예수의 모습으로 또 영으로는 이제 임마누엘로 이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이렇게 두 가지가 나란히 나와 있어요. 그 마태복음 1장 21절과 23절, 로마서 1장 3절 4절 이 부분을 보면서 성경이 이런 구조로 쓰여져 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발견하게 됐던 그런 부분들이요. 그래서 성경의 전체는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알 것인가, 하나님을 알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게 되면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더 구체적이고 더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람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굉장히 달라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문재인 그 사람에 대해서 사실상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매스컴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들려지는 소리로 문재인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그 내용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야 될 것인가라는 부분을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정리를 좀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결의 영은 뭡니까? 우리는 성령을 얘기할 때 항상 두 가지를 얘기해요. 생명의 성령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능력의 성령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능력의 성령을 믿는 사람은 나는 나만 잘 믿어요. 다른 사람의 신앙은 다 문제가 있게 보이는 거죠. 능력의 성령을 믿는 사람들. 그러나 생명의 성령을 믿는 사람은 다 소중한 존재고 다 존귀한 존재고 같이 가야 될 사람으로 이렇게 여겨진다는 거죠. 그 믿음의 그 내용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은 너무나도 다르다는 거죠. 너무 달라요. 율법이라는 건 뭡니까? 육신이 하나님에 대하여 믿는 것이 율법이라는 거죠. 복음은 뭡니까? 나의 영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는 거예요. 내용을 정리해보면 이렇게 내용이 달라진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내가 육신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나님이었음을 고백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이기려고 씨름한다는 거죠. 그런데 어때요? 이기려고 하면 할수록 안 이겨져요. 이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이기고는 싶어요. 그런데 안 이겨져요. 왜? 그거 생각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는 뭘 해야 합니까? 이기는 것을 믿고 사는 거예요. 이기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엉뚱한데 자꾸 힘을 소진을 시켜버립니다. 이기려고 발버둥을 쳐요. 어떻게 그 영의 세력을 나의 육체로 이겨낼 수가 있겠느냐? 착각이라는 겁니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이기려고 하는 부분들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을 기록한 것이다. 예수, 마태복음 1장 20절에 예수를 알아, 아들을 알아, 예수를 알아, 육신의 죄를 깨끗하게 할 이름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1장 23절에 임마누엘은 뭡니까? 속사람. 늘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름이 하나지만 사역적인 측면에서는 또 다른 이렇게 내용이 나오게 됐다는 거죠. 그 내용을 모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마음에 가지라고 했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마음에 가지라. 다시 말해 무슨 말입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을 너희 마음에 가지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어때요? 율법 우리 마음에 새겨졌다 했어요. 로마서 2장 15절에 나오죠. 이것을 이제 바꿔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너희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이 바뀌어진 내용들이라는 거죠. 과거에는 율법이 내 마음에 새겨졌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율법이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그 율법에 따라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종종 눈에 띄잖아요. 마음에 새겨졌기 때문에 이것을 끊어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이제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새겨주시고 인쳐주시는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처음과 나중이요 알파 오메가 되신, 그래서 나의 생각의 가치와 논리의 체계로 접근하지 말고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경을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다 다르게 해석이 됩니다. 다 달라요. 자, 3절 다시 봅니다. 3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을 통해서 나셨고 육신으로는 다윗의 아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오실 수 있는 그분이 필요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을 통해서 육신이 돼서 오셔서 대신 죽어주셔야만 되는 그 역할이 필요한 거죠. 죄인된 육신을 해서 대신 죽어주시는 거죠. 육신으로 오신 예수, 우리는 그것을, 그 사건을 가르쳐서 은혜라고 표명합니다. 은혜. 나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기 위해서 육신으로 오신 그분을 우리는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의 속사람을 깨끗하게 하고 나의 양심까지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분의 이름을 가리켜서 우리는 그리스도라 이렇게称하는 거죠. 또 다른 말로는 평강이다 이렇게 우리는 표기를 하는 거죠. 평강. 참이시다는 거죠. 참. 자, 4절로 또 갑니다. 4절.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를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성결의 영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임마누엘, 우리 마음에 함께 하신.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모인 자들 가운데 내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부활의 영이에요. 성결의 영.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그 성결의 영, 부활의 영, 그리스도를 보면서 뭐라 합니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다고 찬양하는 겁니다. 오직 주만 거룩하시다. 그분의 처음과 나중이다. 전에 죽었었노라 지금은 살아있는 자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3절과 4절을 놓고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 요한복음 1장 14절 이렇게 쭉 보면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졌구나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부분들로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우리는 항상 잘 살아보려고 노래하고 외치지만 잘 살아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결론 우리가 어떻게 돼요? 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건 육신의 존재라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16절을 펴봅니다. 수없이 들어왔던 말씀들이에요. 10장 16절.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내 법을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그러잖아요. 마음과 생각. 즉 말해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생명의 성령의 법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을 너희 마음에 두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로마서 1장에서는 성결의 영이라고 표현합니다. 성결의 영. 그러면서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17절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기억하지 않겠다. 무엇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죄와 불법을. 이것을 로마서 8장에서는 죄와 사망의 법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죄와 사망의 법을 너에게 적용하지 않겠다. 너에게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로마서 1장 2절에 보니까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고 그랬어요. 약속하셨다는 거죠. 약속. 뭘 약속하셨습니까? 나를 위해 죽으시고 살아주시는 것을 약속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됩니까? 18절에서 히브리서 10장 18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다시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근데 여전히 제사 드리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여전히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는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면 끊임없이 우리는 다시 제사를 드리고 있다는 거죠. 마음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면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왜? 이 진리의 영은 세상이 능히 그를 받을 수도 없고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니 그 단계까지 들어가지 못하면 몰라요. 그러니까 모르는 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몰라요. 모르니까 그 소리를 할 수밖에 없고 이것을 아는 자가 가서 얘기하면 뭐라고 핀잔을 주죠. 뭐라고 핀잔을 주죠. 오직 능력, 오직 나의 그 어떤 신앙의 그 행적이 최고다.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면 핀잔을 준다. 왜? 모른다니 몰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모른다고 했잖아요.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몰라서 하는 소리니까 그냥 저도 그냥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를 안 합니다. 몰라서 하는 소리를 어떻게 합니까? 알려줘도 몰라요. 왜? 보혜사 성령이 그 마음 가운데 계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몰라. 죽었다 깨어나도 몰라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리스도가 그 마음 가운데 살아계신 자는 이 내용이 무슨 말인지를 알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때 비로소 뭡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율법이 나를 자유케 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몰라서 하는 소리들이에요. 모르는 사람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오히려 영어도는 거예요. 구원은 뭡니까? 누누이 제가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은 하나님 내 안에 살으시는 분량이에요.
내가 무엇을 많이 알고 어떤 얘기를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안에 얼마만큼 하나님 내 안에 살아계시느냐요. 그럴 때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이 되는 겁니다. 은혜의 때가 차야 구원이 옵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심은 단회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까지 가는 데는 단계적인 절차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해결됐을 때 오직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살든지 죽든지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게 된다. 잘 되면 좋고 안 되면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그런 단계가 아니라 살든지 죽든지 나는 주의 것이로소이다. 이 고백이 우리 속에서 늘 흘러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로 갑니다. 오른쪽에다가 찾아놔요. 로마서 1장 16절. 중요한 말이 또 나오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은 믿음입니다. 믿음. 자, 17절. 근데 여기에는 믿음을 분별하는 거죠. 어떤 믿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참 표현도 어려워요. 우리가 잘 알고는 루터 종교 개혁을 했다는 루터도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사실상 믿음을 분별하는 거예요. 무슨 믿음이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두 가지 믿음이 나오는 거죠. 하나는 내가 섞여 있는 것이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뭐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다윗의 혈통으로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이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분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믿음의 의가 된다는 거예요. 두 가지의 믿음을 여기서 나열을 해놓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타나는.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처음 믿음과 나중 믿음이 있다는 거죠. 처음 믿음과 나중 믿음. 육신의 죄를 깨끗하게 하신 예수님의 그 사역이 있고 또 우리의 속사람까지 깨끗하게 하는 임마누엘의 사역, 그리스도의 사역이 이렇게 구분되어서 우리가 볼 수 있고 이걸 하나로 합쳐서 볼 수 있는 그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진리의 영이라. 그래서 진리는 뭡니까?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의 상대적인 개념은 거짓이에요. 자, 진리는 살으시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는 것이고 거짓은 뭡니까? 율법적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율법적인 믿음. 그게 거짓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거짓을 옳다고 옳은 건 옳은 거예요, 사실상. 그러나 결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7절 8절에 보면 우리가 본질적으로 진노의 자녀라고 표현합니다. 본질적으로. 왜? 율법을 자꾸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야 해도 아니 이게 최고인데 무슨 소리냐고 막 오히려 막 화내잖아요. 그거 아니다. 그거 아니다고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거죠.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이걸 알아야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답이 나오는 겁니다. 율법을 알지니 율법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니에요.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속아 넘어가고 있습니까? 자, 로마서 1장 18절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나타나는 겁니다. 불의가 뭡니까? 불의. 또 반대적인 개념으로 진리가 나와요. 진리. 불의, 진리. 즉 불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을 하면서 자꾸 하나님과 상관이 있다고 우기고 있다는 거예요. 진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자유가 뭡니까?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제가 얘기했죠. 그리스도라고 그리스도가 자유케 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데 그 진리가 뭡니까?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까지 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영을 쓰고 불의를 행하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 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병자를 일으키고 주의 이름으로 뭐 훌륭한 일들을 다 했는데 뭐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내용이 뭔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자꾸 불의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19절 이는 하나님을 알마는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여전히 그들이 불의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마는 것이 들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마는 것이 뭡니까? 진리라는 거죠. 진리를 알마는 것이 그들 속에 있다는 겁니다. 두 마음이 있어요. 불의와 진리가 우리의 마음에 같이 있는 겁니다. 속의 사건이에요. 속의 사건인데 우리는 겉으로는 양의 모습을 취하고 좀 속으로는 이리의 모습을 취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왜? 사치 섞여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리를 쫓아야만이 결론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믿음 속으로 들어가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진리를 알마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자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영원한 능력, 신성을 얘기하고 있죠.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아는 게 뭡니까? 신성이에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마음이 어두워졌다. 세상에 빛이 비쳤을 때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복음 1장의 내용과 같은 내용이에요. 깨닫지 못해요. 아무리 말을 해도 깨닫지 못합니다. 감사는 누구한테 감사를 못한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나의 진리하여 영단번에 번제물이 되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오히려 빈정대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감사라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를 감사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 영화롭게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보면은 결론은 뭘로 끝납니까? 7장에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줄까 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게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나의 죄를 위하여 번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얘기합니다.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정확하게. 우리의 감사는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감사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는. 로마서 1장은 그걸 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럼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영화롭게 한다. 이 영화롭게 하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알고 그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고 1장에 나와 있어요. 그 영화롭게 하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항상 참여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 영광이라는 것을 로마서 1장 27절 영광을 영광 그리스도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말해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느냐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이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말씀, 이거 복음이라고 했어요. 항상 살으시는 말씀이 복음이라고 했는데 그 복음이 내 안에 사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생명으로 나타나지 못하게 막는 게 있다겠죠. 세상 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상황과 정황과 환경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 자신이 꽁꽁꽁 묶여버린다는 겁니다.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해요. 오히려 그것을 떨쳐버리고 일어설 때만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가 있게 되는 존재가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세상 신이 그것을 꽉꽉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이고 나타나는 것으로 모든 것을 평가하고 그것으로 모든 것을 결정지고 그대로 행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는 것들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전에 죽었었나라 지금은 살아있는 자라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지 못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상황과 정황 속에 우리 자신이 얽매여서 거기에 묶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어쩔 수가 없는 상황. 그 어쩔 수 없는 상황을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깨트리자는 거예요. 사망과 운부의 권세를 깨뜨리신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살으시면 그 모든 상황과 환경들은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이겨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고 이제 새로운 삶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게 생명의 빛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빛. 우리를 끊임없이 비춰주시고 그래서 구름통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비로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하는 욥의 모습과 같이 우리가 이제 새로운 모습으로 이제 발돋움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로 바뀌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오늘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게 우리의 어찌 보면 성경의 전체 모든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들을 끊임없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이 부분을 마음으로 깨달아지지 않으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부분이 마음으로 깨달아 알아지기를 여러분들이 소원하시고 날마다 기도하시면서 이 부분들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역을 점점점 확대시켜 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